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온 하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찬양받으며 찬송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고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바로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마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하고 있죠. 얼마나 단풍의 색깔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의 심령과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고 평안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주위에는 늘 원수들, 대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도 동일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에 의해서. 다윗의 주위에는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삶 속에 순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늘 고난이 있고 늘 시련이 있었어요. 젊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순간, 그 찰나가 있었지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엔 평탄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참으로 순탄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전쟁터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간 인생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원수들, 제적자들, 어떤 순간, 어떤 찰나에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다윗은 살아왔어요. 다윗은 노년이 되었어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 속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분명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을 마주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기를,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야, 아름답게 성장해야 그와 같은 찬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관점, 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연,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핑계를 댈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창세로부터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반드시 나타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자연의 광대함, 위대함, 그 신비로움 속에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창조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연 속에 나아가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광대함과 자연의 위험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정말 자연이 대단하구나. 자연이 참 신비롭구나. 이 자연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그러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문 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연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 속에 우리 죄악된 인간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더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의 강대함과 위대함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의 신을 믿고 나무의 신을 믿고 곰의 신을 믿고 돌의 신을 믿더라는 그러한 아둔한 삶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당신이 만들어라. 그러한 요청 속에 아론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와 금 가락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두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의 삶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산의 신을 믿고 들의 신을 믿고 나무의 신을 믿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신조 가운데 불무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무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불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대요. 원래는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듣는 게 참 평안하더라. 절에 가면서 산길을 걷는 거, 절에 가서 절밥을 먹으면 참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절에 가는 것을 즐겨하는, 내가 원래는 무교지만 절에 가는 삶이, 절에 가는 그러한 과정이 참 만족스럽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불무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들로 산으로 나아가잖아요. 요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키워드 가운데 여행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캠핑을 갑니다. 차박을 합니다. 시간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골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보름에서 한 달, 2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자연 속으로 돌아가면 힐링이 있어요. 자연 속으로 돌아가면 쉼이 있습니다. 자연 속으로 돌아가면 평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은 힐링을 얻고 쉼을 얻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자연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힐링과 쉼과 안식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쉼을 통해서, 힐링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무가 우상이 되어 있고 시골의 삶이 우상이 되어 있고 캠핑이 우상이 되어 있고 차박하는 인생, 여행 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속한 인생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자연 만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자연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쉼과 힐링과 평안이 그 자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의 주위에는 대적자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 있는 해를 보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자연의 위대함 속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성이 다윗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는 쉼과 평안과 안식이 최고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칼 보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6살 때 스웨덴 남동부 해안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러한 전도의 사역을,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잠시 나무 밑에서 그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소나기가 그치고 비가 개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숲속의 새들이 크고 작게 지저귀는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발 앞에 놓인 옥색 강물이 바람 따라 퍼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은 깨달아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감동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쓰게 된 글이 이 글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선교 헌신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연,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자연 속에서 나무와 들과 산과 그 천지 만물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쉼과 안식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들로 산으로 등산 가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여행 가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한 자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져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산과 들과 자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며 그것을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